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고 이어서 10절에서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어서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10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육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성육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또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신자 과정을 거치고 또한 이어서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성경 공부를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고 이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도들과 동행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우리는 당연시하고 당연시 배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의 이위격으로 계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은 사람의 머리로는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철학적인 전제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유한은 무한을 알 수 없다라는 철학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유한이 뭡니까? 한계가 있는 존재. 유한은, 무한은 뭡니까? 한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한계가 없는 대상. 한계가 있는 존재는 한계가 없는 대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게 철학적인 기본 전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얼마만큼 알까요? 백과사전을 보면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과학적인 엄청난 진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주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엄격한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요 1%도 되지 않는다 그래요. 0.0 몇몇몇 프로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주라는 것은 우주가 무한이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우주를 유한한 인간이 파악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시공간에 제약되어 있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에 의해서 우리는 안다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한하셨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역사의 제약을 받는 이 유한한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다는 것을 매우 신비 중의 신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해요. 무한하신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고 또한 성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셨던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계셨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는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유한한 세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이 우리는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만 철학적인 전제를 깔고 보면 매우 궁금한 사항이에요. 어떻게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한한 세계에 올 수 있느냐? 절대성과 초월성으로 상징되는 이 무한의 세계에서 어떻게 유한의 세계로 오고 그분이 또 다시 무한하신 하늘의 세계로 가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 무한과 유한을 오가는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믿는 신은 무조건 초월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고 또 구약에서만 구약의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지전능성, 오직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슬람의 알라신은 어때요? 오직 초월한 신이에요. 초월해 계시는 신. 구약의 하나님처럼 똑같이 초월해 계시며 이 땅에 임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너무나도 거룩하고 초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임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무한하신 하늘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아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며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며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서는 4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복음서일 뿐만 아니라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는요, 이미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 시대예요. 또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의 많은 도전과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 시절에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외부적인 도전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네로 황제의 박해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외부적인 박해보다 더 큰 교회의 시련은 무엇이었냐면 교회 내부에 있는 이단의 세력들이었어요. 이단의 세력들 가운데 영지주의라고 일컬어지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 영지주의는 무엇입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교리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영지주의가 침투했어요. 그래서 성령, 계속해서 영적인 모든 일들을 다 영적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너무 영적인 예수님이시 이 땅에 어떻게 육을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것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여러분, 영화 상영할 때 스크린으로 보여지는 그 물체들이 어때요? 스크린을 중간에 만져보면 그게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죠. 마치 그거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의 옷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육신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분을 만지면 만질 수도 없는 영의 몸이었다는 거예요. 영의 몸. 그것을 가리켜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교리를 가리켜서 가연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교리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우리 맞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역시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도 거룩하신 영의 옷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으로 계셨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가였던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어때요? 예수님이 분명히 육신으로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음을 그는 직접 눈으로 보았고 모든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영지주의 세력에게 분명하게 대항하기 위해서 1장 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어디에 계셨다고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기서 육신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사르크스예요. 이 사르크스란 말은 육신으로 보이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으로서의 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 1장 1절 한 구절에 단어가 3번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온다는 건 뭡니까?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라는 말은 여러분 가장 먼저 시작할 때 태초라고 시작하는 이 말이 어디서 연상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연상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구약 성경의 가장 첫 책으로서 가장 처음의 문장은 바로 태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가장 첫 단어도 태초예요. 우연이 아니. 1장 1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헬라어로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로고스. 로고스란 말이에요. 이 로고스란 말은 원래는 헬라 스토아 철학에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 세상을 질서 있게 운영하는 힘,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교회를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헬라인 성도였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당시에 보편적인 철학적인 용어였던 로고스란 말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로고스란 말은 뭐라고요? 세상을 질서 있게 움직이는 힘, 파워예요.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영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1장 1절부터 로고스란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면서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하나님에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에 어떤 철학하고도 다른 부분이에요. 세상을 창조하는 모든 힘과 원리가 계셨는데 그분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모순을 일으켜요. 무한한 영적인 원리, 무한한 영적인 파워가 바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던 예수님이다.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어떻게 초월적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바로 기독교의 성육신의 신앙이네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계로서 정확히 계시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삼위일체란 용어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도 없기 때문에 우린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의 창조 사역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 사역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10절의 말씀, 그가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계셨으며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로고스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이미 1장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무한이셨던 예수님이 유한의 세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해요. 무한이 어떻게 유한으로 제한될 수가 있느냐? 철학적인 원리, 세상적인 원리, 과학적인 원리에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게 믿어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는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자로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한하셨던 예수님이 유한의 세계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석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의 많은 이적과
많은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 중에 가장 큰 이적이자 신비는 예수,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으로서 계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다. 형육식 사건이 정말로 큰 하나님의 신비이자 이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육신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는 말이 에스케노센이에요. 헬라어로 에스케노센. 에스케노선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장막을 쳤다, 텐트를 쳤다, 천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막을 쳤다라는 말, 천막은 영원한 거주지입니까? 일시적인 거주지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천막은 영원한 거주지입니까? 일시적인 거주지입니까? 일시적인 거주지예요. 그것도 과거형으로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막을 치셨다. 그러면 지금은 쳤다는 겁니까? 안 쳤다는 겁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 공생의 33년의 이 모습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막을 치신 사건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을 쳤다, 천막을 쳤다라는 이 말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장막 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어떤 곳에 집을 짓거나 정착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40년 동안 신의 광야를 돌면서 그들은 천막을 치고 천막을 걷고, 천막을 치고 천막을 걷고의 생활을 반복해서 이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백성이었던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그 후손들은 천막 생활을 했어요.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고의 유목민의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40년의 광야 생활할 때 맨 가운데는 무엇을 둡니까? 성막을 두었어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막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성막을 에워싸면서 같이 장막을 치며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막을 쳤다라는 사실은 구약으로 말하면 장막을 상징해요.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장막을 상징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장막과 성막과 함께 이동하는 그 모든 상황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에스케노센, 거하시메라는 이 말이 구약시대의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장막을 통해서 그 구약시대의 성막을 온전하게 성취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구약시대의 임재, 여호와의 임재 상징이었던 이 성막 사건을 예수님이 3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바로 육신의 옷을 입고 직접 그 성막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셨던 그 분이 직접 오셔서 사람들에게 함께 거주한 사건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성육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뭡니까?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사건이에요.
성육신이 갖는 진정한 의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게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육신으로서 우리가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의 하나님은 어때요? 너무나도 거룩한 나머지 이 땅을 창조론 할지언정 이 땅에 개입하지 않아요.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초월성, 영원성, 이 땅하고는 너무나도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이 땅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알라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안타까워하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한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육신으로서 이 땅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읽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9절 이유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봐요. 원래 인간은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육신의 축복은 뭡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그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복수형이라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영광을 봤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다라는, 우리가 뭡니까? 사도 요한을 비롯한 12사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이 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정으로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경험하고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이게 팔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인데, 그 중에서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시간 예배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이 청결해지는 은혜가 일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 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387쪽에 있는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저자 역시 사도 요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나와요. 태초부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의 시작과 비슷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여기도 로고스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로고스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게 추상적입니까? 매우 직접적입니까? 추상적이에요? 매우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 로고스는요, 무한이기 때문에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헬라어 독자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무한하신 이 로고스가 바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육성으로 들었고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을 우리가 촉감으로 만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직접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성육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 사건, 임마누엘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라면 성육신의 축복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도 요한에게만 있는 축복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지금도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직접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보다도 구약시대 그 어떤 인물보다도 우리는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계시를 비교했습니다. 구약의 계시의 최고봉이었던 모세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지나가시는 뒷모습만을 멀찍이서 볼 뿐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때요?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눈으로 보았고, 그렇죠? 그분의 육성을 들었고 그분을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구약시대와는 비견할 수 없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 기독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직접 들었고 그분을 보았고 그분을 직접 만진 바라라고 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추상적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도 초월하신 신 때문에 우리는 추상적인 신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 공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이 갖는 의미는 그 어떤 종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 해당하는 일이겠죠. 지금은 교회 시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집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 가운데 지금도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고 신자의 삶에 동행함을 주세요. 그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습관적으로 성경 끼고 의뢰 시간 되면 앉아있다가 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육신으로 계시는 그리스도와 직접 교제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함, 성육신하셔서 지금도 영으로 계신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이 성육신이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무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유한의 세계에 오셔서 함께 동행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음을 또한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단지 말씀으로만 듣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과 직접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 항상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